민중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중이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일곱 번째 이야기. 한국 사람. 지리와 민족성. 일찍이 1810년부터 20년대의 유럽 정치계에서 보수주의의 화신 노릇을 하였던 메테르니히는 그때 어지러움에 빠져있는 이탈리아를 마음대로 먹을 욕심에 그들을 깔보고 말하기를 이탈리아는 지리학상의 이름뿐이다 라고 한 일이 있다. 그러나 그런 지 얼마 못 가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기네 손으로 통일 국가를 세움으로써 그 말이 무지한 망발의 소리인 것을 증거하였다. 그런데 그 통일운동에 지출을 놓는 것은 마치니요. 그 마치니가 그 운동을 무엇으로서 지도했느냐 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자기네 나라 옛날의 빛나는 역사를 가르쳐 줌으로써 하였다. 역사는 결국 사람의 역사다. 지리가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말하기는 했으나 아무래도 그것은 주어진 터전이 될 뿐이다. 활동의 기회가 되고 자료가 될 뿐이지 정말 그 흥하고 망하는 원인은 못 된다. 역사 흥망의 원인이 되는 것은 그 역사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격만이다. 개인에게 살림 있는 곳에 인격이 있듯이 국민에게도 역사가 있는 이상 개성을 가지는 인격이 있다고 해야 옳다. 한국 역사라는 뚜렷이 되어진 사실이 있지만 그 사람이 아니고는 그 사실을 낳을 수 없는 한국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라를 지켰든지 잃었든지 문화의 향상을 시켰거나 퇴보를 시켰거나 좌우간 한국 역사라는 지구의 한 모퉁이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란 것이 있다. 요즘에는 환경을 너무 중요하게 주장하는 사상이 있어서 사람이란 마치 말똥 위에 나는 버섯처럼 순전히 환경의 산물인 것인 듯 생각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주객을 서로 바꾸어 놓은 그릇된 생각이다. 사람이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환경이란 것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 놓는 것이다. 도깨비가 있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무서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깨비가 생긴다. 환경으로 성립되고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은 오직 물질적 자료에 의해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인격에 의해서만이다. 생명 없는 물질의 변동 속에서 생명이 우연히 생겨나왔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너무도 배심 좋은 독단이요. 그보다는 본래 있는 생명이 어떤 까닭으로 어떤 자기 한정을 하고 자기 나타남을 한 것이 물질이란 것이다. 생명이 근본이요, 물질이 나타남이며 생명이 전체요, 물질이 부분이다. 한국이란 땅이 있어서 그 땅이 한국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는 생명의 그 어떤 한 줄기가 있어서 한국이라는 한 터전이 생겨나왔다. 우리는 위에서 한국의 지리가 고난의 터전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한 말은 아니다. 우리 스스로를 깨닫기 위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본 것이다. 아직 땅 껍데기를 벗긴 것이지 생수가 쏟는 데까지는 들어간 것이 아니다. 우물자리를 잡을 필요도 있지만 땅을 깊이 파기만 하면 어디나 물이 있는 것이다. 파기에 쉽고 어려움이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땅이 고난의 터전으로 생겼다는 것은 과학적인 말이다. 그러나 사람은 과학의 대상만은 아니다. 사람의 사람 된 바로 그 점은
과학의 대상이 아니요 종교의 대상이다. 보통으로 말하면 고난의 터전이라는 말이지 절대로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종살이밖에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자연현상이지 역사는 아니다. 역사는 단순히 발생하는 것,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다. 그보다도 이루어 서는 것, 건설되는 것, 만들어내는 것이다. 정신의 나타남이다. 아시아 동쪽의 한 조그만 반도, 압록강 두만강 남쪽 자질구레한 골짜기에서 한국 역사가 되어 나오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정말 참을 말하면 만주도 다 내버리고 시베리아도 다 내버리고 일본 열도도 내놓고 요 조그만 반도만을 한 개 고난의 터전으로 요 5천년의 뜨고 잠김을 한 개 역사적 단원으로 결정해 놓은 것은 저 한국 사람 자신이라. 그 사람의 마음 하나라 해야 옳다. 그러므로 주인은 환경이 아니요 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살았노라는 의식을 가지는 민족이다. 5천년 역사는 백두산의 역사도 5대강 10대하의 역사도 아니요 한, 당, 원, 명, 청, 일, 노, 영, 미의 역사도 아니요 단군의 것이라, 동명왕의 것이라, 광개토왕의 것이라, 김춘추의 것이라 할 수도 없고 양반의 노름도 상놈의 노름도 아니다. 한국 역사는 오직 한국 사람, 한국 씨알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역사가 고난의 역사라면 우리는 그 우리를 지리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깊이 한국 사람에게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찾아야 한다. 하늘과 땅은 가슴의 껍질일 뿐이요 거기 가는 길일 뿐이다. 고난의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한국 사람의 성격을 밝혀야 한다는 말이다. 자기 반성과 남의 평. 그럼 한국 민족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이 필요하다. 하나는 스스로 자기를 돌이켜보며 또 하나는 남이 평한 것을 듣는 일이다. 돌이켜 자기를 비판의 대상으로 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자기다. 생각하는 것이 사람인데 생각은 깊은 것이다. 남은 물론이요 자기도 자기 생각을 알기 어렵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 적어도 알려고 애쓰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 속에는 얼핏 보아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을 누구나 알 것이다. 하나는 자기 주장을 하는 구심적인 것이요. 하나는 나를 떠나 전체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원심적인 것이다. 이 둘이 늘 싸운다. 자기 주장은 이기적이므로 자기를 모른다. 자기를 능히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기를 떠나 전체의 자리에 서려는 마음이다. 그것을 양심이라 한다. 사실은 이 둘은 둘이 아니고 하나일 것이다. 마치 원의 반경이 중심에서 보면 구심적이요 원주에서 보면 언제나 절선을 긋고 달아나려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있는 것은 구심도 원심도 아닌 원일 뿐이다. 그러나 실제 원을 그릴 때에는 그렇게 서로 반대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사심 따로 양심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산 마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둘로 느껴진다. 작용과 반작용은 하나다. 나와 전체가 대립되지 않는 데가 참 나일 것이다. 나이자 곧 전체, 전체이자 곧 나다. 아무튼 나를 아는 것은 나다. 그러므로 나를 알려거든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다. 줄을 너무 당겨 원이 쭈그러지는 것도 아니요 너무 놓아주어
펑드렁 늘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동그란 원을 그릴 수 있는 것이 참 나를 아는 자리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에게도 속지만 단체에 더 잘 속는다. 단체는 전체인 듯 가장하기 때문이다. 단체와 전체는 다르다. 전체는 우주 근본에 일치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반영하는 것이요. 단체는 이기적 나에 모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의 이기심은 뿌리 깊은 것이다. 그것과 하나님과 맞서서 공정의 원을 그으려고 하는 한 끝이다. 그러므로 무엇에도 지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체 뒤에 숨어서 그것을 곧 전체라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 한다. 단체 중에서 가장 크고 강한 것이 민족이요 나라다. 그러므로 민족 감정이야말로 치우친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있을 수 있고 민족적 반성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기심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은 곧 우주적인 무한한 전체다. 이기심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기심이 강한 민족일수록 크게 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불어 캥겨 일직선을 이룰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90년만으로 원을 그릴 수 없듯이 그 민족은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적 반성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민족의 평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나를 아는 것은 나지만 또 나를 아는 것은 남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것을 알아야 참으로 나를 안 것이다. 착함.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기질, 성격을 평한 사람은 많다. 그러나 대개 단편적이다. 근래 오다가 가장 체계 있게 우리 민족성을 돌이켜본 것은 이광수님의 민족 개조론일 것이다. 더구나 그 안에는 남이 우리를 평한 것을 많이 끌어다 쓴 것이 있으므로 좋다. 이제 그중 중요한 구절을 당겨보기로 한다. 우리 민족에 대한 가장 낡은 비평은 산해경에 나온 한족의 평이니 군자국은 동방의 북쪽에 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옷을 입고 갓을 썼으며 검을 차고 짐승을 잡아먹는다. 호랑이 2마리를 곁에 두고 부린다. 천성이 겸양을 좋아하여 다투지 않는다 하였고, 이에 대한 곽박의 찬에는 동방의 기운은 부드러워 그 나라에 군자가 있다. 향초를 먹으며 호랑이를 부린다. 평소에 예의를 지키고 겸양을 좋아하며 말할 때에는 곡진하게 사리를 따진다 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준 인상이 군자외다. 공자도 군자거지라 하여 제 나라 백성에 썩고 바르지 못한 데 분개하여 우리 민족 안에 오려 하였습니다. 긴 호양부쟁이란 것으로 군자인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호양부쟁이란 것을 오늘날 생각으로 갈라놓으면 관대, 박애, 예의, 청렴, 자존 등이 될 것이 외다. 다시 이 4가지 덕목을 한데 뭉치면 곽박의 산해경찬에 있는 바와 같이 인이 될 것이 외다. 그런데 이를 조선민족의 역사에 참고해 보건대 이는 조선민족의 근본 성격인 듯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일찍이 남을 침략해 본 일이 없고 또 외국인을 매우 존경하는 성질이 있으며 민족끼리도 잔인 강포한 행위는 극히 적습니다. 살인, 강도 같은 잔인성의 죄악은 지금도 매우 적다 합니다. 조선 사람처럼 관대한 것은 다른 민족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혹 누가 자기에게 업신여김을 주면 흔히는 껄껄 웃고 후태여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은 혹 이를 겁나 한 까닭이라고 하는지 모르나 껄껄 웃는 그의 심리는 관서와 자존이 외다.
그래서 조선 사람은 원수를 기억할 줄 모릅니다. 곧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제 혈족을 죽인 자까지도 흔히는 용서합니다. 그러므로 조선의 전설이나 문학에 원수가품에 관한 것은 극히 적고 일본 민족과 같이 이를 미덕으로 아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음에 조선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성질이 많습니다. 처음 대할 때에는 좀 뚝뚝하고 찬듯하지만은 속마음에는 극히 인정이 많습니다. 10년 전까지 사랑에 들어오는 손님이 있으면 알거나 모르거나 재우고 먹여 관대합니다. 예의를 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 민족의 특성이외다. 군자국이라는 이름으로부터도 예의를 연상케 합니다. 또 동방삭 신의경에 동방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자는 다 붉은 옷에 흰띠를 띠고 검은 갓을 쓰며 여자는 다 채색 옷을 입는다. 남녀가 다 얌전하여 사랑스럽다. 항상 공손히 앉아있지 서로 건드리지 않으며 서로 칭찬하지 헐뜯지 않는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목숨을 던져 구원해준다. 얼핏 보면 바보 같은데 참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한 것이 있었음을 보아 어떻게 옛날 우리 민족이 예의를 숭상한 것을 알 것이 왜다. 또 후한서에 부여인의 예의 있음을 평하여 음식을 먹을 때 그릇을 사용하고 모여서 절하고 술잔을 구원한다. 읍하고 양보하며 계단을 오르내린다 라고 하였고 또 삼국지의 마한을 평하여 그 풍속에 길 가는 자가 서로 만나면 길을 양보하는 것을 훌륭하게 여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의를 숭상하는 본성이 있었으므로 이조의 당쟁도 거의 예문의 해석이 그 원인이 되었으며 지금의 조선 사람도 예의를 숭상하는 풍이 많으니 우리나라를 예의 지방이라 한 것은 참으로 들어맞는 평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의란 무엇이니요? 규율에 복종하여 질서를 지키는 것이 왜다. 규율 밑에는 극히 순종한다는 뜻이 왜다. 예의란 곧 의외다. 위에 인용한 글 중에 호양부쟁을 네 덕목으로 분석하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또 우리 민족의 특성 중에 자존심이 있다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것이나 아무튼 대체로 합하여 인이라 하는 데에는 다른 말이 있을 것 없다. 인을 우리말로는 착하다, 어질다, 크다로 말하는데 나는 그 중에서도 착하다로 대표하고 싶다. 우리 사람은 근본이 착하다, 착한 사람이다. 인을 공자가 어떻게 중히 여겼나를 생각해 보면 이런 평을 듣는 우리 자격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다. 남들에게는 하늘이 내신 성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전에도 후에도 다시 있을 수 없다는 칭찬과 존경을 받고 또 사실 중국 5천년 역사에 그보다 더한 인물을 아직 보지 못하는 공자건만 그 공자도 스스로 이는 못하노라고 사양을 하였다. 이는 그만큼 높은 것이다. 공자의 생각으로 하면 이는 곧 우주 인생의 근본이다. 노자가 말하는 도, 자연도 이것일 것이요. 인도에서 말하는 브라만, 아트만 및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가페, 로고스도 이것일 것이다. 그것을 유교식으로 말한 것이 인이다. 인은 식물에서 하면 씨요 알짬이요, 동물에서 하면 활동하는 생명력이요, 사람에서 하면 그 정신적 바탈이다. 그래 복숭아 씨를 도인이라 하고 팔다리 못 쓰는 것을 불인하다 하고 맹자가 인을 설명하면 이는 이냐라 한다. 이는 사람의 사람된 본 바탈이다. 사람의 본 바탈이면 곧 우주의 바탈이요 하나님의 바탈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착하다면
사람다운 사람, 참 사람, 제 파탈대로 사는 사람, 우주 공도에 합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다. 그러니 이에서 더한 자격이 어디 있나? 한족이라면 천하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다. 그래 자기네만이 천하 중앙에 있어 문명한 중화요. 그 밖의 것은 모두 오랑캐라 해서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이라 하였다. 그런데 그 한족의 입으로 그 평이 나왔으니 옛날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그 바탈이 착하고 어지럽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과학적인 조사 연구에 의한 것도 아니요. 도덕적, 종교적 성의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요. 옛사람의 한계의 호기심에서 나온 다른 나라 풍물을 그리는 인상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만큼 할인을 하고 듣더라도 값이 있는 평이다. 서로 다른 민족 사이에 치우쳐 나쁘게는 보기 쉬워도 좋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한 사람의 의견만이 아니고 몇 사람의 의견이 일치한 것이다. 또 남의 평만이 아니고 직접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건국 신화다. 대개 어느 민족이나 그 전해 오는 신화 전설을 보면 나라를 세울 때에는 반드시 남을 정복하고 빼앗고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원시 사회가 사실 그랬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신화 전설에는 도무지 그런 싸움을 좋아했다는 것이 없다. 그 다음은 위의 인용문 가운데도 있었던 대로 우리나라 역사 사실에 남의 나라 도둑해 들어간 일이 없다. 우리 전쟁은 모두 방어전이었지 침략전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는 국민적 이상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으로 즐겨 쓰는 이름자를 보면 모두 착한 성질의 것이다. 인, 의, 예, 지, 신, 순, 순, 화, 덕, 명, 량, 숙 모두 이런 자들이다. 이름은 가장 소중한 것이요 가장 높은 이상을 포함시키는 것인데 거기 쓴 글자가 모두 그런 것을 보면 그 이상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혹은 이것을 유교 교육의 영향이라 할지 모르나 서로 그렇다 가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 본성이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유교식으로 발표된 것이라 해석해야만 옳을 것이다. 이것을 옆에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다. 유교 교육을 받기는 마찬가지요. 그 이상이 문화의 졸가리를 이루기는 저희나 우리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그 이름 짓는 법은 다르다. 일본 사람 이름에는 흔히 쓰는 것이 준, 웅, 수, 영, 무 이런 것들이다. 그것은 그들의 이상하는 바가 그랬기 때문일 것이다. 또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 착한 사람, 다른 말로 해서 평화의 민족이란 말이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 해서 세계 어디 내놓아도 막힐 데 없을 것이다. 생존 경쟁이 생물의 본능인 것을 생각한다면 평화를 사랑한다, 착하다, 인하다 하는 것은 그 도덕성이 매우 높은 것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동시에 고난의 역사가 되는 까닭이 거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난은 생명 진화의 지금 단계를 위한 것이 아니요 다음 단계를 위한 것이다. 날쌘. 그 다음 한국 사람의 특성으로는 용을 들 수 있다. 위에 인용한 동방삭 신의경 중에 있는 말이 그것을 잘 증명한다. 상의의 이불 상회, 견인유환 투사구지라는 구절이 있다. 서로 칭찬을 해주지 남을 헐뜯어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요. 남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을 보면 몸소 죽을 때라도 뛰어들어 구해준다는 말이다. 그것이 용이 아닌가? 그 밖에도 후한서에는 고구려 사람을 향하여 기인 추대 강용 이근후 불위 구초
그 사람들은 체격이 큼직하고 강하면서도 용감하지만 신중하고 소박하여 남의 나라를 침입해 약탈하지 않는다. 인성질직강용, 사람의 성품이 순박하고 정직하며 강하고 용감하다라고 한 말이 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닌 것은 역사상의 사실이 증명한다. 나는 우리나라 옛날의 이상적 전형인물로 셋을 들고 싶다. 고구려의 바보온달, 신라의 처용, 그리고 백제의 검도령. 이 세 사람의 전설이 다 그대로 사실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고 전설이 섞였을수록 그것은 국민적 이상을 말하는 것인데 그 셋이 다 참 강용 이근후 그대로다. 그 밖에도 박재상, 김유신, 미루, 유유, 계백, 그리고 여러 화랑, 선비의 이야기는 너무도 익히 아는 것이라 말할 것도 없지만 삼국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지금의 한국 사람으로는 꿈도 못 꿀 듯한 의용의 사실이 수두룩하다. 그중 한두를 든다면 고구려 둘째 임금 유리의 아들의 해명이란 사람이 있었다. 힘이 있고 날쌔였다. 옆에 황룡국 왕이 이것을 듣고 선물로 억센 활을 하나 보내왔다. 해명이 그것을 당겨 꺾어버리고는 사자를 보고 하는 말이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활이 약하구나 하였다. 황룡국 왕이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웠다. 그 말을 아버지 유리왕이 듣고 노하였다. 그리하여 황룡국 왕을 보고 해명은 불효자니 나를 위해 해명이란 놈 목을 베어주시오 하였다. 황룡국 왕이 그 말을 듣고 사자를 보내어 태자를 청했다. 태자가 가려는 것을 보고 위험하다고 말리는 자가 있었다. 태자는 대답하기를 하늘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는다면 황룡국 왕이 제 어찌하겠느냐 하고 갔다. 죽이려던 황룡국 왕이 보고 도리어 예로 대접하여 보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아버지 왕과 사이가 좋지 않아져 유리왕은 해명이 아비 명령을 좇지 않고 힘을 믿고 이웃나라와 원수를 짓는다는 죄로 검을 내려 죽으라 하였다. 해명이 곧 자살하려는 것을 보고 말리는 사람이 있었다. 해명은 대답하기를 내가 황룡국 왕의 활을 꺾은 것은 그가 억센 활을 보내어 우리나라를 업신여기려 하기 때문에 한 것인데 아버지가 노하여 나더러 불효라 하여 스스로 죽으라 하시니 내가 아버지 명령을 어찌 도망할 수 있느냐 하고 여진 동원에 나가 창을 땅에 꽂고 말을 달려오다가 스스로 꿰어 죽었다. 나이 21. 후에 사람들이 그곳을 불러 창원이라고 하였다. 또 고구려 시대 일인데 고국천왕의 형에 발기라는 사람이 있었다. 왕이 아들 없이 죽음에 왕후 우씨가 가만히 발상을 하지 않고는 밤중에 발기집에 가서 보고는 임금 자리를 이으면 어떠냐고 했다. 그런즉 발기 말이 하늘 역수는 돌아가는 곳이 있는 법이라. 가볍게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요. 또 여자가 밤중에 다니니 어찌 예라 하겠느냐고 책망하였다. 우씨가 부끄러워 나와서는 다음 동생 연우에게로 가서 같은 말로 권하여 허락을 얻은 다음 이튿날 아침 왕의 명이라 하고 연우로 임금 자리를 잇게 하였다. 발기가 이것을 듣고 노해서 군사를 일으켜 왕궁을 에워쌌다. 그러나 하나도 응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도망하여 한의 요동태수 공손탁에게 항복하고는 군사 3만을 얻어가지고 본국으로 쳐들어왔다. 연우가 그 소식을 듣고 막내 동생 계수를 보내어 치게 하였다. 한병이 크게 패하여 도망을 하매 발기가 계수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네가 차마 늙은 형을 죽이려느냐 하였다. 그런즉 계수가 그 말을 듣고 차마 해하지는 못하고 말하기를 연우가 나라를 사양하지 않았으니 불의하다고야 하겠지만 아무려면 한때의 분을 가지고 제 본나라를 치는 것은 무엇이요?
무슨 면목으로 죽은 후 조상들을 볼 터이요 하였다. 이 말을 듣고 발기는 부끄러움을 못 이겨 자살하였다. 이것을 보고 기수는 통곡하고 시체를 거두어 장사하고 돌아왔다. 연우가 이것을 보고 한편으로 기뻐는 하면서 또 하는 말이, 발기가 외국 군사를 빌려 본국을 쳤으니 그 죄가 크다. 이제 내가 이기고도 죽이지 않은 것은 또 모르지만 자살한 걸 보고 슬피 울었으니 그럼 나더러 잘못이란 말이냐 하고 노하였다. 기수가 그 말을 듣고 슬피 울며 하는 말이, 내 말 한마디만 하고 죽으리라. 형이 비록 왕후의 명령으로 임금이 되기는 하였으나 예로서 사양하지 않았으니 형제의 사랑하고 공경하는 의의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왕의 아름다움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장사한 것인데 도리어 노하실 줄 몰랐습니다. 그러지 말고 형님의 예로 장사 지내드리면 누가 왕을 불의하다 하겠소? 나는 할 말을 하였으니 죽어도 오히려 사는 것입니다. 제발 관리에 명령하여 죽여주십시오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왕도 감복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고 그 아우를 향하여 절하고 즐거이 논 다음 발기를 다시 왕의 예로 장사하였다는 것이다. 역사에 전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니 그것으로 그때 모든 사람이 그랬거니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인은 아무래도 전체의 대표라. 고구려 사람이 다 겁쟁이인데 해명 한 사람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신라 사람이 다 기백이 없는데 홀로 박재상 하나만이 의기가 높았을 리 없다. 봉우리가 높으려면 산발이 넓어야 하는 것 같이 인물이 나려면 단체적 정신생활의 배경이 있어야 한다. 한 집안에 발기, 계수 같은 형제가 있다면 허다한 수의 그러한 집안이 사회에 널리 흩어져 있음을 알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을 미루어 보아 우리는 동방삭의 견인유환 투사구지가 허튼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은 어느 개인의 성격을 그리는 때면 몰라도 일반 민중의 기풍을 그리는 데서는 하기 어려운 말이다. 죽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이러한 점이 외국 사람의 눈에 곧 뜨일 만큼 상당히 두드러져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그 아래 이어 있는 창졸견지 여치명활 선인이란 구절을 보면 과연 그 사실을 본대로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얼핏 보면 바보 같은데 참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럴 것 아닌가? 남의 어려움을 보고 죽을 때 들어가 구하는 그만한 의의와 용을 가진 다음에는 바보같이 보일 수밖에. 더구나 외국 사람의 눈에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고 보면 온다리, 처용이, 검도령이 노상 꾸민 이야기만이 아닐 것이다. 그래 나는 이것으로 삼국 사람의 이상적 타입으로 보자는 것이다. 그들이 다 창졸견지 여치다. 그러나 그 속에는 바다보다 더 넓은 것이 있고 호랑이보다 더 날쌘 것이 있다. 그러니 선인이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글쎄 고성나길에 기염을 폭발하는 화산처럼 뿜어 중원천지의 세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왔던 수양제, 당태종을 울고 돌아가게 했던 안시성의 영웅은 이름조차 모르지 않나? 그야말로 무명의 영웅이다. 무명의 영웅은 영웅이 풀같이 씨알같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신의경의 그 두 구절 속에 옛날 한국 사람의 모습이 날뛰는 것을 본다. 그래 동방기인이라 군자국이라 예의지방이라 한다. 착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너그럽고 날쌔고 조심성 있고 예의 높고 얼핏 보기에 바보라 하리만큼 무게가 있은 다음에는 대민족의 기상이다. 큰 나라를 세우고 고상한 문화를 낳을 수 있는 자격이다. 이 점에서 나무랄 것이 없다. 또 그 밖에도 큰 국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직력이나 재능에서도 가난하지 않다. 세계에 민족도 많고 문화도 가지가지여도
5,000년이나 되는 이만한 문화사회를 발달시켜 오는 것은 여간한 일이 아니다. 벌써 그때에 그만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상당히 발달된 조직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세계 역사에 이런 민족은 그리 많지 않다. 이것은 벌써 많은 시련을 치르고 나온 민족이다. 또 재능에서 말하면 세계에 자랑할 만한 독창적인 여러 가지 발명이 있다. 다만 그것을 키우지 못한 것이 죄다. 우리 민족의 결정. 그러나 이것은 다 옛 한국을 두고 하는 말이요. 한번 눈을 현실로 돌려서 살펴보면 도무지 딴 민족을 보는 것 같다. 한국 사람은 착하다고 했는데 지금 착한 것이 어디 있나? 평화를 사랑한다 했는데 어디 평화가 있나? 사회는 시기, 음해, 날치기, 소매치기로 가득하고 우리에게야말로 세계 평화는 눈썹에 불같이 긴급한 문제건만 평화운동 소리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남의 삭 싸움이나 하는 것을 무슨 국민의 대사업이나 되는 양 미치고 가다 혹 중도주의, 제3세력 소리하면 나라 도둑이나 되는 듯 미워하기나 한다. 2조 일대가 당파 싸움으로 그친 것은 또 그만두고 그 때문에 나라를 몽땅 도둑맞고 종살이하기를 몇십 년을 하다가 그래도 하늘이 무심치 않아 해방이라고 왔는데 건국운동이랍시고 3파, 4파로 싸우다가 종래 통일정부를 세우지 못하고 남의 나라 세력 싸움 때문에 한때 우연히 일어난 물결인 듯 하던 38선은 점점 마음의 38선으로 굳어만 가고 있다. 한국 사람은 의용심이 있다 했지만 이제 어디 의용이 있나? 공산주의 때문이라 하지만 같은 공산주의와의 싸움에도 독일 민족은 아니 그렇고 전쟁 때문이라 하지만 같은 전쟁에 화를 입고도 일본 민족은 아니 그렇다. 같은 공산주의에도 우리는 우리 식대로 더럽고 같은 전쟁이라도 우리는 우리 버릇대로 못났다. 아무려면 한때 분을 못 참아서 남의 나라의 군사를 빌려가지고 본국을 쳐들어오는 게 뭐요? 하는 말에 부끄러워 스스로 목을 찌르던 발기가 이제 온다면 우리는 뭐라 대답을 해야 할까? 남의 어려움을 보고 죽을 때 빠져들어 구해주던 조상이 오늘 온다면 외국서 모처럼의 구호물자가 와도 환란에 빠진 사람의 손에는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흐지부지해버리는 이 사람들을 제 자손이라 할까? 우리 조상은 얼핏 보기에 바보 같다 했는데 지금 우리 민족같이 야가 빠진 민족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이제 신화도 없어지고 민족의 영웅도 없어졌다. 감격도 없고 흥분도 모르는 민족이다. 야가 빠진 것은 국민적 이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고도 나라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이것은 중간에 변경된 각본이다 하는 생각을 금치 못한다. 지리에서 그랬던 것 같이 사람에 있어서도 당초에는 큰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가졌던 것이 중간에 그만 달라져 버렸다. 이 변동은 삼국시대를 경계선으로 하고 일어났다. 그리하여 고구려 사람의 핏줄 속에 뛰고 신라 사람의 머릿속에 솟고 백제 사람의 가슴 속에 울리던 착하고 너그럽고 곧고 굳고 날쌔고 의젓하던 정신은 그만 사막으로 흘러드는 냇물 모양으로 어느덧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된 까닭이 무엇일까? 밖에서 오는 원인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속에 무슨 결함이 있지 않을까? 나는 거기에 대해 이렇게 대답한다. 그것도 한국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 하는 말 모양으로 어림없는 소리인지도 모른다. 그래도 한다. 한국 사람은 심각성이 부족하다. 파고들지 못한다는 말이다. 생각하는 힘이 모자란다는 말이다. 깊은 사색이 없다. 현상 뒤에 실제를 붙잡으려고 무상 밑에 영원을 찾으려고 잡다 사이에 하나인 뜻을 얻으려고 들이파는
컴컴한 기품의 혼돈을 타고 앉아 알을 품는 암탉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운동하는, 생각하는, 브루딩 오버하는 얼이 모자란다. 그래, 시 없는 민족이요, 철학 없는 국민이요, 종교 없는 민중이다. 이것이 큰 잘못이다. 이 때문에 역사극의 각본이 중간에 변동되었다. 이 때문에 그만 커지지 못하고 말았다. 종교가 없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다 남에게서 빌려온 종교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유교가 그렇고 불교가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다. 근래에 오다가 동학이요 천도교요 하나, 요컨대 밖에서 들어온 남의 사상을 이리 따고 저리 따서 섞어놓은 비빔밥이지 정말 우리의 고유한 것이 아니다. 대종교까지도 이러한 잘못에 눈이 팔려 이미 다 식은 화로에서 불꽃을 찾자는 그러한 마음은 갸륵하지만 과연 어느 만큼 졸갈이 있는 것인지가 의문이다. 첫째, 민족의 혼에 확 하고 불을 달구지 못하는데 그 무슨 잘못이 있는 것 아닐까? 고유한 종교가 있다. 무언가? 길가에 앉은 점쟁이요, 명태 대가리를 들고 춤을 추는 무당이요, 줄을 넘는 광대요, 활량이다. 이것은 원시 종교다. 샤머니즘이다. 고구려에 선인이 있었고 신라에 화랑이 있었고 고려 때까지만 해도 국선, 국사 소리가 있었다. 그것이 정말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교요 사상인데 내려오다가는 그렇듯 타락해버리고 말았다. 종교의 역사를 보면 어느 민족이나 그 원시 시대에서는 모두 요술, 마법, 물령숭배, 점치기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다가 그것이 고상한 종교로 발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수련하고 체험하는 데서 된다. 우리 고유한 종교가 타락하고 만 것은 그 힘씀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이 위에서 말한 파고드는 성질,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역사에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 옛날 제사를 지내는 때는 군취가무 주야부절이라 연일가무라 하였다. 매우 낙천적이다. 그러나 거기 깊은 정신적인 것은 없다. 아마 밖에서 온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정신적 요구를 만족시키고 그 때문에 종교는 유치한 원시 형태대로 남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깊이 파지 못하는 그 성격 때문에 그 받아들인 종교도 정말 내 것을 만들지 못하고 말았다. 이것이 우리나라 유교, 불교, 기독교가 다 민중을 건지지 못하고 마는 근본 원인이 아닐까. 종교가 그렇게 된 다음에는 철학이나 시는 말할 것도 없다. 그래 우리는 어지간히 문명인의 옷을 입고 다니기는 하나 제 철학, 제 시를 가지지 못한 민족이 되고 말지 않았나. 이 사람들은 사람은 좋은데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고 팔 줄 모른다. 자기를 파지 않기 때문에 자존심이 없다. 이광수님은 자존심이 많다고 보지만 나는 반대로 없다고 본다. 정말 자존은 젠체하는 망자존대가 아니다. 인격적 자각에서 오는 자중이다. 천하를 갖고도 내 나라는 못 바꾸며 우주를 가지고도 내 인격은 누를 수 없다고 생각하여야 자존이다. 우리 사람의 하는 일이 매양, 뻐젓, 어엿, 뚜렷하지 못하고 구차하고 구구한 것이 많은 것은 제값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 스스로라는 것이 생명의 원리 아닌가. 자유 없이는 모처럼의 인도, 얼빠진 것에 지날 것이 없고 그 좋은 평화주의도 못난 것밖에 될 것이 없고 그 장한 용맹도 짐승에 다를 것이 없다. 종은 불행일 뿐 아니라 죄악이다. 남을 업신여긴 것도 죄지만 자기를 업신여기면 더 큰 죄다. 그 죄에서 모든 죄가 나오기 때문이다. 자유정신이 부족한 한민족은 두 가지 무거운 짐을 겹쳐 지고 있다. 하나는 남이 주는 압박이요.
또 하나는 저를 버린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나라 사람의 성질에 그러한 큰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역사 위에 드러나 있다. 정치라면 구차한 외교로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는 일로 알았고, 살림이라면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 계획이 넓지 못하고 규모가 크지 못하다. 집중해서 제일 큰 것이 겨우 경복궁이요. 돌로 만든 것의 가장 큰 것이 겨우 은진미륵이다. 남의 나라에는 몇백 년을 두고 하는 건축이 있건만 이 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도 못한다. 직업을 하면 입에 풀칠이 목적이요. 사업을 한다면 당장 내일로 보수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주몽이 졸본을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난 데 비할 만하고, 온조가 한가람에 나라를 세운 것이 로마 사람이 테베레 강 옆에 로마를 세운 것만 못하다 할 것 없건만 한 번 삼국시대를 놓고 내려온 즉 달라진다. 기상이 죽고 계획이 원대하지 못하고 이상이 크고 멀지 못하다. 그저 소요, 일시요, 고식이요, 구차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심각성의 부족에서 온다. 저를 잊어버린 데서 온다. 모든 문제는 결국 정신 문제다. 건축의 크고 작음이 그 지하 공사의 깊고 얕음에 비례하듯이 사람의 생활도 개인 또는 사회를 말할 것 없이 그 정신적 공작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한민족의 본 바탈인 인, 용, 질을 정말 바로 키워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반드시 이 큰 잘못을 고치지 않고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네 종교를 가져라. 우리가 고난의 짐을 지게 된 것은, 안 그럴 것 같던 우리 역사가 중간에 변경된 것은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취한 방법이라고 나는 본다. 사어 안일이라 하지 않던가. 일 없이 무사히 있음은 죄악의 온상이다. 낙천적이고 인후하며 그리고 심각성이 없는 평화의 민족을 따스한 중용적 지리의 반도 안에 그냥 두면 썩어서 사람 노릇을 못할 것은 정한이치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으로 짐을 지워 생각을 하게 한다. 고난은 인생을 심화한다. 고난은 역사를 정화한다. 평면적이던 호호야도 이를 통하고 나면 입체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고, 더럽던 압박과 싸움의 역사도 눈물을 통하여 볼 때에는 선으로 가는 힘씀 아닌 것이 없다. 중국의 교만, 만주의 사나움, 일본의 영악, 러시아의 음흉이 다 견디기 어려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면 언제 망했을는지 모른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살고자 하기 때문이요. 살고자 함은 살아있기 때문이요. 살아있음은 살려주시기 때문이다. 살려두시는 것은 할 일이 있는 증거다. 우리의 맡은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고난의 초달을 견뎌야 한다.